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사야서 59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부터 14절 말씀.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런 어느 기도자의 기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은 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기의 허물, 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다. 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고 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죄악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통회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죄를 깨닫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현실이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 어둠이라는 말, 또 빛이라는 말, 이런 것이 대조가 되어 있죠. 우리는 빛을 소원하고 빛을 희망하고 빛을 바라는데 그런데 어둠뿐이다. 밝은 것을 바라는데 캄캄한 데서 살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거는 정의, 공의, 그리고 성실, 이런 단어가 오늘 여기 많이 나오죠. 9절에 보세요.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14절 보면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실과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범죄한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러니까 죄를 짓고 계속 죄 쪽으로 갈 때 말이죠. 그때는 세상의 쾌락, 또 세상의 욕심, 이런 게 좋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쪽으로 갈 때는 그 죄가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글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죄로 빠집니다. 근데 죄의 자리에서 그게 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또는 죄 지은 자리에 있다. 이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이거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주일 성수라며 살아가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이게 영적인 표지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맹숭맹숭하다. 나에게 다가오는 게 장기적으로 없다. 그러면 이게 심령의 상태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 심령이 교만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복되는 이제 단계로 보면은요.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고 또는 어느 날 그 죄악 중에서 자기의 영혼 깊은 곳이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느껴지면서 이게 죄구나.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점점 알게 되는 거지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에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중보의 기도, 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무한한 자비하심, 또 신앙 공동체,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뉘우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일단은 뉘우치고 회개하면은요, 영혼 깊은 곳에서 평화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데요. 영혼 깊은 곳에서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거는 영적인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점점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제 평화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런데 이 영혼하고 마음하고 이거를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영과 마음을 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 깊은 곳에서는 평화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부터 바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이 죄를 깨닫고 죄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소원을 가지니까 평화가 시작되는 거지요. 근데 마음은 아직까지 이게 복잡하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어디에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금방 탁 벗어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마음이 어디에 습관에 물들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은 구체적인 생활 이런 데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범죄했다. 또는 내가 어떤 좋지 않은 일에 가담을 했다. 그건 다 사회적인 관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금방 빠져나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에서부터는 평화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 비루하고 비천해지고 죄에 물들고 인간관계에서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고 하나님보다 혈연, 지연, 학연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들,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걸 금방 돌이키지 못하거든요. 영에 흐르는 평화 때문에 새벽에 기도할 때 감사하고 예배할 때 감사하지만, 그러나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직장 생활하고 또 예배 끝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든 거지요. 그래서 영혼의 평화 이거 하고요, 마음의 고통과 번민, 이게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결국에는 커다란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현실에서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확신이 점점 강해지면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거지요. 의지적인 결단이 생기는 거지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영화나 그런 데서 그런 거 많이 보는 장면 하나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조폭이나 깡패 집단에서 오래도록 살았는데 나 이제 여기에서 손 씻는다. 그러면 그 집단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집단에서 주먹 쓰는 걸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고, 그 집단에서의 지위로 말해도 대단히 탑에 있는데, 그런데 전혀 그런 걸 쓰지 않고 당하고, 난 손 씻었다, 난 다시 안 한다. 그거 쉽지 않은 거지요. 의지적인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마음으로 분명하게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마음이, 이게 마음에도 평화가 강하게 넘쳐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영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영혼 깊은 곳에 이렇게 평화가 넘쳐 흐르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영과 마음은 이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표현한, 그게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자기 속에서 또 다른 자기가 자신을 죄악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 자기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계속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과 영의 이 불균형, 그래서 거기에서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는 마음이 결단하고 마음에도 이게 평화가 넘쳐 흐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삶과 생활의 훈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삶과 생활의 훈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것에 다 연관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돈을 쓰는데 남이 보기에 체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수입보다 과도하게 쓰면서 남에게 나는 이 정도다, 이런 거를 과시하고 그러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하,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남에게 과시하려고 했던 거, 이게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중심이 없어서 그저 남에게 나를 보이려고 했던 거, 그게 잘못임을 깨달으면 이제 그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지요. 내가 돈 쓰는 습관을 고치고, 그리고 내가 왜 이 돈을 쓰는지 그거를 고쳐야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이 어떤 공직자인데 공직 생활에서 의뢰 그냥 공직자들이 의뢰 그렇게 하는 관행, 관습, 국가의 공금이잖아요.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늘 그렇게 허투루 쓰고 그랬다.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자기가 있는 직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집단을 전체를 다 막 새롭게 만들고 다 개혁하고 그러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과장이다, 부장이다, 내가 대리다, 적어도 내가 맡고 있는 직책 범위 안에서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이거는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삶과 생활의 훈련입니다. 이거 쉽지 않다는 거 우리는 누구나 다 알지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사니까 목사 세계에서 살고 교계 활동에서 사는데 여러분이 일반 직장 직업하고 상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사 세계에서 살고 교계에서 활동하면서 적어도 내가 맡은 권한 안에서 내가 신앙 양심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거는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게 쉽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요. 이게 삶과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기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하나만 읽어볼까요? 어제 묵상한 말씀인데 자 어제 제가 1절, 2절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기도응답이 안 되는 이유 그거를 어제 1, 2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로. 근데 3절을 보세요. 3절, 4절 왜 기도응답이 안 되느냐?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렸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3절, 4절에 나와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 3절은 주로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4절을 보세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이 4절로 넘어가 보면 금방 나오는 표현이 공의대로 소송하고 진실하게 판결한다. 여러분 이거는 사회의 사법적인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 공동체로 시작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 그걸 가지고 시작된 백성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판결을 공의롭게 해라.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라 그래서 그 사람을 특별히 더 봐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반대되는 얘기도 나와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낯을 봐주거나 그것도 역시 아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고 누가 무고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그거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두세 증인의 증언이 없이는 절대로 어떤 건을 진행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공의와 정의 이제 오늘 여기 말씀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아까 읽은 대로 9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공의와 정의 여기 중간에 11절에도 나오네요.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요. 죄를 지은 게 사회 전체로 그게 퍼져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회 전체가 망가지는 거죠. 지난 그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몽골 분이지요. 우리 이사라 집사님, 그 가족이 한국에서 한 7년 정도 사시다가 이제 몽골로 완전히 귀국해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환송하면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사라 집사님의 남편, 그분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진 않는데 우리 교회도 그래도 몇 번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같이 이제 식사 대접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했죠.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24년 전에
몽골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거기 11명 멤버 중에 한 분이었대요. 제일 핵심적인. 근데 그 11명 멤버 중에 현재 몽골 대통령도 계시고 또 수도인 울란바타르 시장도 계시고 장관도 계시고 그렇다 그래요. 근데 24년 전에 몽골의 민주화 운동은 피를 흘리지 않고 이게 잘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대요. 몽골이 원래 공산 정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4년 전이니까 지금 그 이사라 집사님 남편이 40 중반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젊은 나이였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막 하는데 이제 공산 정권이니까 그야말로 경찰 군대 동원해서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비밀 경찰 쪽에 있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걸 막았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우리 몽골이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지금 저 젊은이들이 다 우리 자식들이다. 저 사람들 무력으로 진압하려면 나부터 밟고 지나가라. 이래가지고 그걸 막았대요. 그래서 몽골의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권력을 놓고 하여튼 피 흘리지 않고 그렇게 지나갔대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요, 공산 정권 같은 데는 이 당 간부들의 부패가 아주 심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일당 독재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 간부들은 호의호식하고 부패가 심하더라도 하려고만 하면 밑에 이런 데서 이게 부패가 없도록 말하자면 강제적으로 뭐 하면은 공개 총살도 하고 막 이러니까요. 그렇게는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사라 집사님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 나라는 이 뇌물 주고받는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어디 가서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안 해주면 이렇게 그냥 돈 찔러주면 그냥 해주고 그런 게 자기 나라의 문제다.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삶이 이게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면 사람은 자기 생존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따뜻하게 하고 남을 도와주고 협동하고 자원봉사하고 그런 건 없지요.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남아나 이런 국가에 가보면 자기가 이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선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근데 선진국일수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국민소득이 높고 또 오랜 문화 전통이 있을수록 자원봉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발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무슨 일을 해도 늘 자기 이익을 따진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 일을 할 때도 성실하게 하고 남이 좀 이렇게 뭐 할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도와도 주고 또 이렇게 공장이나 뭐 어디 취직을 해서 일을 하더라도 딱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조금 더 하고 이래야 이게 한국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몽골 사람들이 그런 습관이 안 돼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 딱 팔짱 끼고 자기 일 끝나면 남의 일은 손도 안 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러면 인정 못 받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 퍼스 쪽에 사는 우리 한국 어떤 젊은 내외관 지난 주간에 무슨 일 때문에 만났거든요. 근데 한국 젊은이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이런 걸 가지고 호주에 1년 동안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비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젊은 내외관은 호주에 지금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하는 얘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강하고 요령을 부리고 그런 게 익숙해져 있어서 근데 호주 사람들은 누가 보나 안 보나 아주 철저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도 이제 거의 끝날 시간 다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이제 30분이면 퇴근 시간이면 이제 거의 다 되는데 그렇게 하면 호주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호주 사람들은 딱 정가 끝날 때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시간에 노동해서 물건을 얼만큼 만드느냐, 이 단위 시간에 얼만큼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게 노동 생산성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른바 선진국들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보면 이제 방학 때는 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벤츠 자동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에서들 많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가서 일하면 독일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고 놀래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독일 사람들은 딱 몇 시부터 몇 시다? 그러면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독일 사람들은 5시까지 업무 시간이다? 그러면 또 이런 건 있어요. 5시 딱 되면 더 이상 안 합니다. 딱 놓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에도 이게 일하는 건지 아닌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차이가 나죠. 몽골, 한국, 그리고 호주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게 사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사회를 망가뜨리는데 그 망가졌다, 그 제일 핵심이 망가진다. 그게 뭐냐면 사법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찰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또는 국세청, 말하자면 법적으로 남의 거를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지요.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망가지면 쉽게 다시 회복되질 않습니다. 망가지는 거는 빠른데 회복되는 거는 이게 기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교회 안에만 가둬두면 안 돼요.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기의 사회생활,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 똑같아.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교회 안에서나 계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금도 드리고 대접 잘해드리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그럴 테니까 하나님은 잠자코 계시고 교회 밖으로 일단 나가면 내 생활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마십시오. 쉽게 뜯어보면 이제 그런 거지요. 아주 교회 안에서 보수적인 사람이 사회에서는 이른바 잘못된 관행, 거기에 대해서 남보다 더 영악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욕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했고,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분명히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사람은 우리의 허물이 심히 많습니다. 절절하게 깨닫고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를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아직까지 고통스러울까요? 그런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사회 전체가 참 행복하고 평화롭도록 정의가 공의가 강처럼 흐르고 사랑과 평화와 용서가 참 아름답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기도자는 이 중간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후에 일정 기간 지속되는 그런 고통의 기간을 겪고 있는 거지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영의 깊은 곳에 평화가 흐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도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마음도 안정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삶과 회사나 직장이나 거기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하나하나 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신앙 공동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도 세상처럼 혈연, 지연, 학연, 나 친한 사람, 그러면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교회가 똑같은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과 갈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처럼 흐르고 사랑과 평화,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이 강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 그런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가
그 전에 필요한 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말씀만이 가장 중심적인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공의와 정의, 성실과 진실이 강처럼 흐르는 천국 같은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그게 다름 아니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해주시며 그랬어요? 여기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빨리 저 아버지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게 해주시며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니까 어차피 망할 세상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로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 내 사는 직장, 내 직업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현실이 커 보이세요? 벌써 지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비비고 기댈 언덕이 있어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시고 오늘 이사야 59장에 있는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자기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주시는 그 축복을 소망하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말씀의 강물이 말씀의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이 세상 사회 모든 각 분야, 직종 모든 영역으로 퍼져가게 하옵소서. 그 일의 중심으로 서서 그리고 가정 가문이 축복받는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중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이런 칭찬도 듣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100배의 복을 얻게 하시되 물질과 건강과 자녀선과 무엇보다 마음과 영혼 그리고 신앙의 인격이 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일에서 그리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공동 기도문 사역 집례자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우들을 축복하시고 질병을 극복하는 믿음과 실질적인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2014년 2학기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을 축복하셔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꿈새 한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부, 북한연변 및 백두산 순례팀을 축복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 사역,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